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8면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 나와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의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큰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주님은 엿새 후에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특별한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자, 1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성경에서 이 산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장소로 자주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이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셨지만은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성을 잠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 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에녹과 더불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다고 전해지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들림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나사렛 출신의 목수, 남루한 옷차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 볼 수가 없는 그런 행색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세 제자는 이 산에 올라가서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노년의 요한은 이때 보았던 광경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역시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의 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던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입을 열어 요청합니다. 4절 읽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이 신비한 경험은 특별하게 베드로에게 큰 감명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신비로운 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산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시비 걸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이 땅에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이 천상세계의 이 신비한 경험, 여기서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아직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과 예수님이 이루실 그 사명을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핵심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본체되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변화하심,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산 체험을 통하여서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세 제자에게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변화산에서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다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산을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12제자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신비로운 그 은혜 가운데만 거하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나의 사명,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의 신앙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그 황홀경에 빠져서 그 은혜 가운데서 나만 천국을 체험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변화상에서 체험되어진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산 아래로, 오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산 아래로, 세상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에 은혜 받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좋습니다. 체험하는 거 좋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균형을 잃어버린 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체험만 추구하시는 거예요. 체험의 신앙이 물론 중요하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체험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체험했으니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내려가서 주님 주신 생명의 빛을 발하라는 것이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가운데 내려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황홀한 신비를 체험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체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활의 증인될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체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험을 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산 위에서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그 신비를 맛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보내시는 바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이를 통해서도 아들 대신 성자 대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증해 주고 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모세도 엘리야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전해준 모세보다도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신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권위만이 유일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세상의 권위를 구하고 찾습니다. 돈과 명예와 힘의 권세를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영원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구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과 7절 읽어보십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납작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엎드리고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영광 중에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 소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제자들 곁에 서 계셨습니다. 이때까지 모세는 구약에서 저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와 그 율법의 사명은 끝이 났습니다. 엘리야 역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만 역시 엘리야의 사명 역시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역만이 남았습니다.
주님의 사명만이 남았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 구원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구약의 모든 내용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또 신약 말씀의 모든 사건도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요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을 내려오시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함구하라고, 언제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모든 것을 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칫 알려지게 되어지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예수님의 그 사명의 길을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신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됨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 뒤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때로는 요동하는 우리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 신비한 은혜의 체험을, 성령의 체험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의 체험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를 경험하였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희생과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체험받고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그 예고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보여주셨습니다.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며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에 오늘 주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 체험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체험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저 세상에 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활의 증인될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골방이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 변화산과 같이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한 뒤에 우리가 골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